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의 이 대답은요, 상당히 영웅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 일행이 적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야, 너희들은 먼저 가. 저놈들은 다 내가 맡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나는요, 자기를 희생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울컥해진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더욱 노를 젓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자, 하지만요, 저는 솔직히 이 요나의 대답이 그렇게 순수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뭐 거기에 보너스로 선원들을 살리면 더 좋고, 뭐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비록 그렇게 죽는 거지만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요나의 뜻대로 됐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삼켜서 보존시키셨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기상천외한 분이십니다. 요나가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용하려고 점 찍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도망쳐도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한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게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뭐 이런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선지자라고 해서요, 매일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평생에 걸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겨우 한 권 분량입니다. 그나마도요, 이런저런 스토리 다 빼면 훨씬 더 적은 분량입니다. 자, 현실이 이렇다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건요, 요나 자신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임한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요,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요, 현재 자기 조국을 그토록 괴롭히고 수탈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도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가고 싶지 않은 게 당연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인 요나도요, 어쩔 수 없는 남유다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게 좋은 일? 그런 건요,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큐티할 때요,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건요, 지금 이 요나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이 역시요, 요나처럼 진짜 싫은 사람이나 장소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실 때입니다. 이럴 땐요, 정말 저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다 드러난다 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지금 이 제비 뽑기, 이건요, 그 제비 뽑기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나가 뽑힌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도 사용하셔서 요나가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든 저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으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덜 맞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맞기 전에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죠. 혼나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최선입니다. 어찌됐든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제가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제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때론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참고 견디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요, 너무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길을 오늘도 열심히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피하지 못한 요나를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